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날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므로 하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종말과 그때입니다. 종말과 그때.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자였다면 둘째 부분에서는 다니엘은 꿈을 꾸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 부분이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 백성의 성공담이라면 둘째 부분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6장까지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가 겪은 위기와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묵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언제일까? 우리가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도래할 것인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 문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묵시 문학은 종말과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기록이 작습니다. 미미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의 목적이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아마 7장 이후부터 전개될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묵시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다가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왕좌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 무시할 때 하나님께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 나라를 메대 다리오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딱 짚으라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셨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개인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삼남전대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죠? 예.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안 멋있나 보시네요. 멋있으시죠? 예. 그렇게 해야지 좀 들으신 우리 삼남들이 저녁 식사도 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도 비빔밥을 나는 그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인공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감사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얘들아 먹었던 여러분들 맛있었죠? 예?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다. 그래서 역사의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주일 밤을 이렇게 오래됐거든요. 이 봉사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고백하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의 주인,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누구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맨날 헛나가고
뭐 틀리고 난리가 나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포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오신 분이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통해서 주신 묵시들 또한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절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6장까지 내용이고, 다시 말하면 7장에서부터 펼쳐질 종말에 대한 계시는 분명하게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온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너무나 흉측해서 어떤 짐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지칭하는데,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메대를, 표범은 페르시아를, 그리고 마지막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은 그리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때부터 시작해서 주전 2세기 167년까지 서아시아에 등장했던 큰 제국들인데, 특히 네 번째 짐승 그 잔인함과 포악성을 볼 때 알렉산더 대왕을 계승한 그리스의 왕들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잔혹했던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헬라 문화를 신봉했고, 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소개까지 했고, 유대까지도 헬라화하려 했어요. 헬라 말을 하고 헬라신을 섬기고 헬라식 교육을 받고 헬라 풍습대로 살도록 우리 일제시대 그 어른들 강요했던 말도 강요했고, 이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이런 정책에 크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는 의식적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했고,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예배, 유대인의 안식일,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축제 등을 다 철폐했습니다. 할례가 금지되었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고, 안식일 준수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을 어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거나 노예로 팔렸고, 율법을 적은 쪽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집집마다 율법책을 찾기 위해서 수색이 펼쳐졌고, 어린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는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제단에 올림푸스 산에 제우스 신을 위한 큰 제단을 세웠고, 그리고 돼지고기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여기에 생명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그들이 안티오코스를 몰아내기까지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죠. 그래도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3절하고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네, 밟아 부서뜨릴 것이고.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예, 다니엘이 본 환상의 두 번째 모습은 이러한 악한 왕,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왕자가 놓였다는 것은 재판성을 연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장의 자리가 보이는데 아직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재판장이 등장하고 자정합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10절에서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책일 수도 있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절대 원칙이 없는 재판이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처럼
변덕 부리는 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아야, 우리 인간들이 변덕이 심하냐, 안 심하냐? 심하지. 진아는 딱 고든데 그래도 진아도 변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재판에서 악을 행하던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예, 곧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갈수록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 갖고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시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말의 특징을 보면 마지막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차례로 등장한 네 마리 짐승, 여기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인데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도 넷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면 7절 성경책에서 읽어주세요. 내가 환상의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네, 짐승의 모습들이 점점 더 포악하고 잔인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큰 신상의 모습을 드러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인데 마지막 끝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다시 철로 점점 강한 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철과 흙이 섞여 있어 철과 흙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도저히 서로 합쳐질 수 없는 것이,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종아리와 발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가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발이 견고하지 못하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점점 강해지다 결국 나중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에 따라 점점 포악해지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게 되는 이 모습이 정말 오늘날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은 분명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가 분명하다. 종말의 마지막은 아니지 계속 종말을 향하고 갈 때는 요즘 얼마나 악이 득세하는지 아시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 했다면 신문에 대설특필을 해요. 난리가 나요. 세상에 말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옛날에 그랬죠. 그런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도덕 성뿐만 아니라 인륜마저 깨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복제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인간은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가까워 왔습니다. 높음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을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수선한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여기는 뭔가 모르게 질서가 있는데 질서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안에 들어가면 질서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혼돈과 공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들의 모습이 그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사자 같은데 사자가 아니에요. 독수리의 날개가 그 위에 있습니다.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가 있어요. 한마디로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을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국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에게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2장 4장에 살펴봤듯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합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양심, 종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짐승과 같이 되었고 짐승이 다스리고 괴물이 지배하고 비인격적인 세력들이 장악해버린 세상, 그런 괴물들, 비인격적인 세력들의 힘에 눌려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눌렸던 세상, 그것이 혼돈의 세상이고 무질서의 세상이고 부정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인 것들이 인격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싶어도 돈이라면 자다가도 빨리 죽은 사람도 아마 살아날걸요. 없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1억만 줄게 그러면 아마 훨씬 살아날 수가 있어. 이런 세상이 되었어. 쾌락이 도덕보다 우선합니다. 권력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의 포로가 되었고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권력의 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옛적부터 계시니,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13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랬어.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쇠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데 그분을 인자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좀 성령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금요일 날 우리 전도했고 그다음에 우리 손손이 입사님 구역에서 구역 예배도 있는데 난리가 났대.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근데 손손이 입사님 은혜를 받고 저 옆에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아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하는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 생각에 나는 건강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격이 사라진 시대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양심이 없어진 시대, 인간이 억압받고 지내는 그 시대를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종지부짓고 새롭게 시작할 나라는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인격이 존중되는 나라, 인간이 대접받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말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말했어요. 옛적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처음 창조 순간부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의 시작부터 태초라는 거예요. 항상 계시니, 태초부터 항상 함께 계시니가 바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때 그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 끝인가? 우리나라는 이 안티오페스, 바로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해서 이스라엘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힘들고 죽을지 아무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는 혼자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에 함께 있고 그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은 신선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성실하게 애쓰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또 읽어주.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아멘. 25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무리도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비인격적인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힐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굴복을 당하고 있을 3년 6개월이란 구체적인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읽어야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걸 가지고 날짜를 계산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종말이 언젠데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그는 몰라. 왜 모르는데 성경에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고 그랬어. 이게 정답. 글쎄 그게 언제일까? 내가 봐도 모르겠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도 종말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듣고도 그 중심에 근심이 더했습니다. 그만큼 종말은 엄숙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순간까지 중요한 건 뭐냐? 별의 난리가 나고 소문 여러 가지 있어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잊지 마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위로를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건 안 잊어먹을 수 있죠. 예.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는 세상 난리 소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만 거기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은 하되 중요한 것은 끝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